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맹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본 적이 있다, 무언가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빨간색 어떻게 설명할 거야? 빨간색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보고? 김치 못 먹어본 사람에게 김치를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진리는요, 설명해 준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태양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 왜? 태양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니까. 신에 대한 관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은 세상 밖에 있는 존재인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인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면 신은 무한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도 무한한 건 아니에요. 우주가 무한해 보아도 무한하진 않아요. 물론 우주가 겁나게 넓어. 우주 입장에서 보면 우린 그냥 먼지 오분 먼지야. 왜? 별이 수천억 개 있는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고, 그게 뭐니? 은하단이 수천억 개 있고 초은하단이 또 수천억 개 있대. 대박이에요. 우린 그냥 먼지 오분 먼지예요. 우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관측된 대상이야. 아직 관측이 안 된 영역이 충분히 많이 있대요. 선생님 천문학 참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우리가 맹인을 봤을 때 제자들이 했던 물음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맹인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야 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보지를 못하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죄를 많이 지었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는 과학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니까 사람이 병을 걸렸으면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반발심 안 들어? 막 여기서 갑자기 뭐 불만 안 생겨? 난 불만 엄청 생겨. 왜 불만 생기냐? 아니, 이 맹인이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장님으로 만들었을까? 38년 동안. 나 생각해봐, 여러분. 나 길 가다가 여러분이 곁에 있어.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다리로 여러분 다리를 확 때리고 갔어. 그래서 여러분, 아야 왜 때려요? 이러면 너희의 하체를 튼신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때렸노라. 그러면 선생님 아주 훌륭한 교감이야, 그치? 그 훌륭하지 않지? 그 병신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 이래 했다는 거야,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악의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왜 악이 있느냐는 거야. 이 땅에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편안히 배부르게 먹다가 죽고 왜 그러냐는 거야.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구약의 선지서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당신 살아있다면서. 아니, 당신이 하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게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는 더 나와요. 욥은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탄과 뭘 딜을 하더니 욥은 알지 못하는데 막 때려요. 욥이 당대 선인인데 아내 도망가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자식들은 진짜 뭔 죄야. 근데 이 맹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 땅에서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뭔가 잘 못 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됐다. 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세요? Who are you? 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내가 스스로 자각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된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역사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밝혀줬어. 이거 외에는 안 밝혀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에게 뭔가 이게 안 돼. 그랬을 때 자책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기도는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당연한 자세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받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좀 따져.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좀 셈이 안 맞는데 이게 와 이러십니까? 나도 와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많이 따졌어. 대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이상한 비닐하우스에 꽂아놓고 니는 여기서 사역해야 되느니라 이래가지고 싫은데요. 왜? 이러다가 여기에 왔어요. 나 목사할 생각 없었어. 이거 미쳤다고 목사냐 요즘 세상에? 근데 돼버렸어. 그런 거예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I love you.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4, 5절에 보면 치료하시죠. 맹인을 치유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상이라고 했냐?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 이사야서 4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으로 자주 나와요. 그분이 오실 때 갇힌 자는 매인 자는 풀어질 것이요 갇힌 자는 자유를 얻을 것이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 되신 것과 복음이 살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이유가 사실 좀 이 구장의 메인 포인트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맹인한테 따져. 누가 널 치유했느냐? 아니 눈 뜬 자를 눈먼 자가 눈 떴으면 그거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야 누가 네 눈을 뜨게 했어 했더니 그때 예수인데요? 예수는 이단이야. 에? 근데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갑자기 이러고 야 메시아 그러니까 아니 그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요. 하니까 이 자식이 하면서 막 다투는 내용이 9장 이후에 나와요. 예, 참 보면서 참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승상에 보면 동방교에서는 나중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나오지? 나중에 전승상에는 성 켈리도니우스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확인되지 않은 역사 사료에는 나와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맹인된 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평범하게 살다 갔을까? 그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정도의 깨달음이면 9장 후반부에 이 정도의 깨달음이면 거의 사도예요. 사도. 초기 교회 지도자급 정도 되는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나중에 훌륭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맹인 됐을 때 우리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맹인된 사람이 빨간색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절대 스스로 볼 수 없죠. 선생님 초반부에 설명하려다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빨간색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이 빨간색인 것을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뜨이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색깔은 시각이잖아. 그렇죠? 시각이란 우리는 세상을 감각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도 들을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눈과 귀와 코와 맛도 포함해서 감각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로 눈을 의지하지만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세상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 땅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감각의 문제예요. 이건 영적 감각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분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눈을 열게 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좀 믿지 못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없다, 나쁜 놈이다 그런 탓을 전혀 안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직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 선생님은 여러분 보고 왜 안 믿어? 믿어! 믿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지 못할 것이야. 넌 나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막 강제로 믿게 하고. 여러분 강제로 믿어지냐 그게? 안 되잖아. 뭘 강제로 믿어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씨름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막 엉덩이에 땀 차도록 막 주여 주여 저에게 환상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분이 살아 계시는가? 과연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가?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해요. 선생님들도 하고 나도 하고 김난준 목사님도 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 화려하게 모든 것이 딱딱딱 정리된 것처럼 보일 것 같죠? 아니요. 아는 만큼 더 혼란스러워져요. 이 세상은요. 아는 만큼 더 혼란스러워져요. 아는 만큼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 더 깨달아져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야, 이 닌겐 놈들 진짜 이 닌겐은 일본어지. 일본 놈들 일본어 왜지? 인간은 진짜 답이 없구나. 내가 와 이러노 또 이렇게. 자, 어쨌든 내 일본어 공부를 살짝 할까 생각 중이에요. 덕질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어쨌든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답을 안 가르쳐줘. 오히려 넌 답이 없단께 이것만 가르쳐줘. 미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맹인이 눈이 띄어져야 되듯이 여러분의 눈도 띄어져야 돼요. 선생님도 눈이 뭐 반쯤 띄어졌지. 선생님도 활짝 띄어졌겠어? 가끔 졸려가지고 막 감기 막 정신 차려하면서 뒤에서 팍 때리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밖에 선생님도 막 조는 거야. 선생님도 졸다 감겼다가 안 감겼다. 아유 보이네. 아유 오늘 안 보이네. 그 사투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졸음을 참는 것과 같은 거야. 죄와의 싸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신뢰하라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분의 손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 진짜 살맛납니다. 인생 그냥 하루 살다 하루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 한번 제대로 살만하구나. 인생 살만 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왜? 이 살만 나는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교회 가운데도 없고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참된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내가 왜 사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거야 사실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맹인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고귀하고 신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책임진다는 게 단순히 띵가띵가 하면서 노세 이런 인생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이 믿음의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3.1운동 하면서 일제 총각 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태양신에 섬기는 것들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저항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같이 있었던 그 3.1운동의 정신 같은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거예요. 3.1운동이랑 막 연결되네. 근데 실제로 물론 3.1운동 기독교인들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분들도 같이 학세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그런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맹인이 눈 띄어지시듯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